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참 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왜 그런 재앙을 내렸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애굽은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놓고자 애굽에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장자를 지켜준다고 한 이시스 신,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의 신 이시스가 장자를 지키느냐? 그래 내가 그럼 장자를 한번 무너뜨려 볼 테니까 네가 지켜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이 사건을 민수기 33장 4절에서는 벌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린다, 벌을 내린다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벌을 내린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민수기 3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벌을 내리리라 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벌을 내려서 그 신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벌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벌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모두 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을 받는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벌을 주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고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그 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인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우상은 어떤 것인가?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은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사람들이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는,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1점이라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냐, 들려주지 아니하였나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한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0절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11절입니다.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식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어떤 존재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데 세상에 다 섬기는 우상들은 사람의 수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이고 어떤 나무는 신상으로 만들어졌어. 야, 우리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하는 땔감으로 쓰이는 나무가, 이런 나무가 어떤 나무는 신상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선택을 너무 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입니다.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하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뜨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16절입니다.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뜨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17절입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참 어리석잖아, 그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도 못하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 총명함도 없는 나무를, 얼마나 나무를 가지고는 내가 배부르게 하고 뜨겁게도 하고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어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오늘 같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신들에게 벌을 한 신 중의 신,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는 유일한 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음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면,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눈이 있으셔서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고,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 간증을 해서 내가 이런 역사를, 이런 기적을 받았다 하는 것도 좋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침에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너의 방패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에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친히 강림하여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너무 소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도우시려고, 눈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잡신이다, 잡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어요. 사람의 수공물,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이고 어떤 나무는 신상으로 쓰이는 그 만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잡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참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죠. 이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넘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아, 대단한 하나님이신가, 대단한 사람들이 섬기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것은 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뺄 볼 일 없는 우리를 택하사 대단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가 보내지 않죠. 그들이 이 노예들이 다가오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장하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 그래서 바로 마음을 강박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마음을 누가 주장해요? 못해요. 이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여러분 정말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장하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장하게끔 여러분이 이 축복만 받으면 여러분 다 성공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가? 오늘 출애굽기 9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강박케 하셨답니다. 그러면 바로 마음을 강박케 했다면 하나님 바로 마음을 주장한다 말씀 맞습니까? 그럼 바로 마음만 주장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주장하지요.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모세야,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가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가서 바로 와 우리 백성을 보내라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뭐라 하대? 쉽사리 보내주지 않았긴 안 하더나. 왜? 내가 바로 마음을 강박케 했다. 왜? 강박케 해야 강박한 자에게는 재앙이 오므로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바로 마음을 강박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재앙이 올 때마다 보낸다 해도 또 마음이 들어서 보내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바로 마음을 강박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강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내라고 하는데 못 보낸다는 불순종하는 마음,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에는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닭 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잘생겼는데 왜 내한테 이런 재앙이 오는가? 여러분이 불순종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강박한 자에게 재앙이 오는지 잠언서 28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잠언서 28장 14절입니다. 항상 긍휼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래서 오늘 바로 마음이 강박하니 재앙에 빠졌죠. 그런데 그 강박하게 만든 마음은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 그래서 재앙.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그리 강박하게 하고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재앙을 일으키시려고.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이 되지 않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처럼 강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누구인가 알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타내리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참 신이다. 신중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주인이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다스리는 일에 종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없으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해도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나 초보에게는 무엇이든지 허락하지만 조건이 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 조건을 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도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도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도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도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도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재앙을 허락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증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시는 결단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잘 섬기거나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인데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인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든 사람인데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보고 넉넉히 참으로 모든 일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너희는 어떤 신을 선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또 우리는 한 사건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 아하왕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게 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이 증명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고 그들이 섬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 이제 너희들은 결단하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신들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적과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많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하는 신앙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체험하는 일들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런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전능자이심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 있으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어차피 섬기는 거 잘 섬겼어. 깡박한 마음을 가져서 재앙을 만나지 말고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